여러분들 혹시 네잎 클로바를 찾아본 적이 계십니까? 클로버 잎을 잔디밭이나 풀밭에서 만나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네잎 클로버 혹시 있나 하고 찾게 되실 겁니다. 왜 네잎 클로버를 그렇게 찾을까요? 네잎 클로버를 찾게 되면 행운을 가져준다는 그런 속설들이 있기 때문에 네잎 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쓸 겁니다. 저 역시 클로버를 만나게 되면 가끔은 그렇게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번도 네잎 클로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이가 드시나 안 드시나, 젊었을 때나 연세가 드셨을 때나 여전히 그런 마음이 계십니까? 혹 네잎 클로버를 찾아보셨는지요? 네, 찾아보신 분도 계시고 아마 못 찾아보신 분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네잎 클로버는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그 일반적인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잎 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없이 밟고 다니는 세잎 클로버의 의미를 아십니까? 세잎 클로버는 행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행운을 잡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행복을 그냥 무참히 짓밟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인생의 한 방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에 가져다주는 행복을 무가치하게 혹은 의미 없게 취급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운을 찾기 위해 달려가는 수많은 자들, 그러다 보니 행복한 삶을 누리기보다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행복한 삶의 환경을 베풀어주고 계시고 그 삶의 환경 속에서 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행복보다는 행운을 잡기 위해서 나름대로 각자가 생각하는 그 행운을 위하여 그렇게 행복을 짓밟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전도자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와 같이 인생의 참다운 낙을 누리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에 들어오면서 전도자는 새로운 이야기로 그렇게 4번에 걸쳐 반복되는 전도자의 그 사이클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잠 살펴보면 크게 여러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지만 먼저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겠죠. 이 서론과 결론에서는 공통으로 2가지를 얘기합니다. 만물이 새롭지 않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모든 만물이 헛되다, 이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론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이야기는 곧바로 결론에도 들어가고 있고, 이 모든 만물이 새롭지 않다라고 하는 말과 그 새롭지 않은 모든 만물, 반복되는 모든 만물이 헛되다라고 하는 내용을 본론에서 4번의 이야기를 통하여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전도서 1장, 2장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변하는 질서를 만들어 놓았고 그 불변하는 자연 만물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삶을 추구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특별히 세상의 지혜와 이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인간들이 겪게 되는 삶의 무가치함, 허무함들을 설명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만이 그 인생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2번째는 전도서 3장부터 5장에 관계되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 만물의 시와 종, 그 모든 때를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만물이 이루어지는 모든
결과, 그 모든 종착점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일들을 누리고 살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을 회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맡기신 것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도로 찾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두 번째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논제는 전도서 6장부터 8장 15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진행하게 될 것이고, 네 번째는 전도서 8장 16절부터 12장까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만물이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모든 만물이 헛되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고 하는 이야기로 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 세 번째, 네 번째가 그렇게 순차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세 번째를 시작하고 있는 이 전도자의 논리도 이미 이전에 했던 이야기라든가 같은 류의 이야기를 반복하여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 즉 세 번째 사이클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는 6장 1절에서 12절에 관계된 이야기인데,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참다운 낙을 누릴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전도자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인생을 통하여 경험한 이야기를 근거로 하여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전도자가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또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 불행한 일, 이것은 사실 악한 일 혹은 재앙,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좀 더 의역을 하자면 가장 큰 불행한 일, 가장 위급하고 시급하고 문제가 되는 일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전도자가 인생을 살아보았을 때 우리 인생의 의미를 완전히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고 살 소망까지 빼앗아버리는 그런 심각하고 위협적인 한 가지 일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이제 설명에 내려가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았답니다. 근데 이 받은 내용을 보니까 마음에 소원함에 대한 내용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꿈꾸고 있고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재물과 부유와 존귀. 어쩌면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계획하고 목적하는 인간적인 마음의 소원함들 다 이 세 단어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부해지고 싶은 마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권세를 갖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대로 하나님이 권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마음에 소원하는 것만 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부족함이 없이 만족할 정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우리가 다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함들, 인생을 살면서
이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꾸는 이야기들, 마음속에 어느 누구에도 꺼내놓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의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채워주신 게 이렇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받은 내용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지금 전도자가 인생의 의미를 잃을 정도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을 때까지 흔들리게 만들었던 그 큰 불행, 그 큰 시련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다 주셨던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원보다도 더 많이 부어주셨는데 그 주어진 복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혼란이 온 겁니다. 세상 말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근데 열심히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열심히 벌긴 벌었는데 누리는 건 다 누가 누려요? 딴 사람이 다 누리죠. 우리 불쌍한 아빠들 열심히 버는데 누가 다 씁니까? 뭐 맞진 않는 얘기 같지만 엄마들이 다 쓰고 아이들이 다 쓰죠.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말하면 뭐냐면 내가 마음의 소원함을 갖고 열심히 일한 결과 하나님이 그 일에 복을 주셔서 차고 넘치게 내가 소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는데 전도자는 거기서 놀란 게 아니라 그 받은 내용을 스스로 벌거나 마음에 소원함이 있던 사람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평생 열심히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은퇴하고 1년 만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은퇴를 맞이하지도 못하고 40대, 50대에 과로사 한다는 분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제 친구분들 중에도 벌써 여럿이 하늘나라에 갔어요. 목사인데도. 뭐가 원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류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자가 마음속에 인생을 통해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 해결이 안 되는 숙제 같은 게 뭐냐 하면 그렇게 큰 복을 누려서 모든 자들로부터 칭찬받고 좋겠다라고 그렇게 환대받았던 많은 이야기들, 많은 내용들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 공허감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완전히 흔들어버릴 만한 그런 경험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보면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 그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이 일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살아갈 힘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속에 힘든 내용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열심히 삶을 살았는데 결국은 그 벌어놓거나 올라간 위치에서의 삶을 누리지 못할 때 오는 그런 삶의 안타까운 모습을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이러한 이해들을 설명을 합니다.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불행하다는 겁니다. 자녀가 100명 정도 되려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100명 정도 되는 사람은 뭐 왕이나 혹은 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죠. 또 자녀를 100명 정도 거느리려면 부도 그만큼 있어야 될 겁니다. 성경엔 특별히 자녀를 많이 낳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자녀를 100명 낳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만 많이 낳은 것이 아니라 삶도 장수를 합니다.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 즉 자녀를 많이 받고 삶의 연수가 길고 장수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자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 묘지에 묻히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치닫게 된다면 그 인생은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낙태된 아이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한 그 낙태된 아이가 오히려 더 낫다는 겁니다. 실제로 100명의 아이를 낳고 장수했지만 그 주어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죽어서까지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낙태된 아이가 더 낫다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더라. 결국 낙태를 찬성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자녀가 많고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렇게 부를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들로부터 저 사람은, 딴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의 가정은 행복할 거야, 저렇게 풍부하게 많은 자녀를 줬고 많은 조건을 채워줬는데 저게 행복하지 않다면 세상에 무엇이 행복하랴, 이런 칭찬까지 들었던 사람인데 실제로 그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죽음도 그렇게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못한 거죠. 그렇다면 차라리 이 땅을 태어나지 않은 그 낙태된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평안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더 낫다는 겁니다. 더 낫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더 나아가서 오늘 6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천년의 갑절을 살면 도대체 얼마나 사는 거예요? 2000년을 사는 거죠? 예수님 태어날 때 같이 있었고 지금까지 사는 겁니다. 좋겠죠? 예수님의 호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오랫동안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전도자가 지금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그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보는 그 삶의 현실을 볼 때 마음속에 답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답이. 아마도 누구누구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분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행복하냐고. 아마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 거의 만나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만나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 조건과 갑절이나 나한 혹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다다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행복해 보일 것 같고 굉장히 평안을 누릴 것 같은데 실제로 가서 물어보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에서 설문조사에서 그런 설문조사를 한번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양의 봉급을 받게 되면 만족을 느낄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까라고 생각하여 한국의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은 지금 받는 월급을 만족스럽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중산층이라고 하는 300만 원 받은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얘기했답니다. 아니요. 그럼 얼마를 받으면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딱 한 배, 600만 원 받으면 되겠답니다. 그래서 600만 원 받는 이사쯤 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똑같이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은 지금 받는 월급을 만족해 합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답이 이구동성으로 아니요랍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를 받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희한하죠? 딱 한 배입니다. 1200만 원. 1200만 원 받으면 자기는 행복할 것 같으대요. 만족할 것 같으대요. 그래서 사장들을 불러놓고, 중소기업 사장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당신들은 지금 1200만 원 받는데 1200만 원 받으면 마음에 행복감이 있고 만족감이 있습니까? 희한하죠? 모두가 다 얘기한답니다. 아니요라고. 그럼 얼마를 받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한 배, 2400만 원.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지요. 2400만 원 받는 사람은 만족할까요? 만족 못합니다. 만족 못해요. 내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더 만족스럽고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다 받은 것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 불행한 사람들이죠. 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전도자가 마음속에 갈등하는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가 뭘까? 인생의 의미가 뭘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계속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또 전개시켜 나갑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수고하는 모든 일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결국 일한 만큼 받아야 되고 받은 만큼 만족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신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누구나 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버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삶을 경영해 나가는 우리들이 노력한 만큼 받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받게 된다면 그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세속말로는, 요즘은 뭐 덜하지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벌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본이 없으면 돈을 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월급쟁이로는 집 한 채 사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랍니다. 융자를 얻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놔야 부자가 된답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원리 원칙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가 얻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받은 것에 대한 만족이 없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만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지만 그 허기진 마음을 채우기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고 마음속에 채울 만한 돈이 없다면 그 마음을 혹은 그 육체를 배부르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은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는 무엇인가 하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가 가난에 속해 있다면, 삶에 먹을 것을 위해서 허덕인다면 그것이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전히 허덕이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적인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이 가장 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그 모든 일들은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 새롭게 되는 일이라면 그래도 봐줄만 하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 얘기는 뭡니까? 새로운 게 없답니다. 이미 과거에 다 드러난 일이라는 거예요. 단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올 뿐이라는 거죠. 지금 나타나고 경험되는 모든 인간사의 나타나는 일들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일의 반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금 전도자가 경험했던 자기의 인생의 의미까지 송두리째 무너지게 하는 이 불행한 경험들, 다시 말하면 복을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그 솔로몬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경험한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 외에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미 그러한 것들은 본질적으로 다 이야기되고 있고 다 깨달아진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것, 받는 게 유익한 게 아니라 누리라고 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것들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세상 진리를 통해서 다 드러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만 경험했다고 하여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라고 하여 내가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하여 우쭐댈 필요도 없고 모른다고 하여 주눅들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갑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결국 이런 인생의 나락 같은 환경을 경험한 자에게 그게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말해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없이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속에 그 일이 의미 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어디서 의미를 찾겠냐는 거예요. 사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이미 전도자가 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틀을, 이와 같은 내용을 답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 마지막 절에 해 아래에서 라는 말을 합니다. 자, 해 아래에서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해 아래서 라는 말은 뭐예요? 지상, 즉 이 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만 이 일을 찾게 된다면 답은 없다는 겁니다.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해 아래에서 이런 일들의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실족하고 허무하게 빠져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해 위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내용을 기억해야만 이 일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 낙을 답해줄 길은 오로지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 눈을 돌릴 때에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의미를 갖게 되고 그 안에 주어지는 일들이 낙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결국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뭘 위해 살아갑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이게 최고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것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열심히 뛰어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건 다 누가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방인과 하나님의 아들로 구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라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는 사람들은 누구를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33절에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시는 이것들을 더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보다 더 많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나만을 위해 사용하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한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농사를 많이 거두어들이게 되었는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저장할 장소가 부족한 겁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부자가 자기의 마음의 소원함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죠. 근데 어떻게 누리려고 해요?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거예요. 나만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내가가 강조되는 겁니다.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통장에 엄청 쌓여 있는 거죠. 돈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평생 써도 다 못 쓸 돈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이거 뭐 이제는 놀고 먹어도 땡이다. 이거 다 쓰고 죽을래도 못 죽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물론 안 들어야 정상인데,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이 사람에게. 그러자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바로 요 그러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준 걸 나 혼자 쓰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 쓰려고 하니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 마음의 소원함들을 이루시고 그 마음의 소원함보다 더 많이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어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지지난주 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다윗 선교 헌신 예배 한번 하니까 헷갈려갖고 잘 기억이 안 나시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한 모든 것들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요. 왕 역시 밭의 소산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보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뿌리는 자와 그 뿌린 것을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지금 거두어들이는 이 추수하는 추수꾼들이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이 심어놓은 걸 거두고 있습니까? 본문에서요. 누군가가 심어놓은 거를 내가 거두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리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심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해 아래서는 그것이 허무하게 인생을 끝나는 일이고 가장 불행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들을 내용이지만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것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낙을 누리는 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결과가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 심은 내용은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 누군가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의 얘기는 그 얘기예요. 사실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서 그들에게 씨앗을 뿌렸죠.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돌을 던져 그 돌에 맞아 죽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톱에 켜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의미 없는 아주 불행한 죽음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수고와 씨 뿌림이 시대를 거듭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가 결국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하누리교회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는 누군가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고 누군가가 열심히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 아닌 누군가가 계속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심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아무도 기억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낙으로 느껴지고 그것이 인생의 행복으로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모든 역사를 완성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마음속에 있을 때에만 그 인생의 의미가 낙으로, 행복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서 이 결과를 보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우리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며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을 알고 있다면 설령 이 땅에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 그렇게 한 생을 마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심었다면 그 인생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인생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는 그 얘기입니다. 결국 해 아래에서는 답이 없지만 해 밖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분을 소망하며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꿋꿋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쌓아나간다면 그것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하며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낙을 누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삶이 여러분들에게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소원이 이루어지셨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계획보다 더 넘치게 받으셨다면 감사하게 나누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주신 거지만 그 주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아야 할 자들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함을 평생을 두고 심어 오셨는데 아직까지도 그것들이 결과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실패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나와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하여 혹은 내 후손을 통하여 그것을 거두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고 원칙입니다. 그럴 때에만 여러분들이 아직 마음의 소원을 갖고 심어나가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낙이 되고 즐거움이 되실 겁니다. 그와 같은 인생을 끝까지 감당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받는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길 원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마음 넓게 생각하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책임지고 모든 일들을 해나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어진 삶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완청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마음의 소원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주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활용하고 사용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들을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낙담되고 좌절된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날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